자, 오늘 말씀은 역사서 4번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름받은 겁쟁이 사사 기드온이 오늘 제목이에요. 역설이죠. 사사는 용감한 용사인데 부름받은 겁쟁이 사사 기드온. 어떻게 또 겁쟁이가 사사가 되었나,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은 참 현대인들의 이 복잡한 심리, 아니면 인간의 이 복잡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전번에 보았던 사사 드보라는 한결같죠. 단점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단점이 언급되지 않은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예요. 여성 일분, 단점이 언급되지 않은 사사입니다. 사사에서 제일 멋있는 사사였죠. 자, 이번에는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픈 사사고 그만큼 재밌고 할 말이 많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횃불과 항아리, 이 정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복잡한 이 상황이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사사기 6장입니다. 4장과 5장이 드보라였고 6장이 기드온이죠. 6장 1절, 또 똑같은 패턴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먹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경이 이렇다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때는 미디안 민족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미디안 민족이 대세인 시대.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라는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의 후예들과 미디안의 후예의 싸움이 또 붙은 거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모세 때에는 모세를 받아들여준 민족이기도 했어요. 모세를 받아들여준 민족이기도 했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한때는 또 이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에 거했던 부족이었고, 출애굽할 때 이 민수기에서는 여러분 발락 아시죠?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이 발락과 결탁한 민족이었어요. 발락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여자랑 혼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받아들일 때 그 여자가 섬기던 우상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대적인 적용을 하면 결혼 잘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여자들이었어요. 미디안 여자. 그래서 유혹당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죠.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도 했고 성적으로 미혹했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에요. 자, 근데 이 미디안 민족이 이제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다른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취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히고 탈취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한테 탈취를 당합니다. 이런 거죠.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곡식과 가축들을 싹 털어갔어요. 전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수확기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나 동방 사람들을, 부족들을 동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밭과 약탈을 전부 다 털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몇 년 동안이냐면 이 7년 동안, 6장 1절 보니까 7년 동안 약탈을 당해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굉장하게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재밌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고 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면서도 급할 때는 여호와를 찾아요. 돋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기드온도 그 약탈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는데 이 기드온이요, 타작을 할 때 원래 이게 타작을 미를 이렇게 타작을 하면은 멀리서 미디안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보고서는 야, 이제 이스라엘을 슬슬 털어줄 때가 됐는걸? 이렇게 모으니까 이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을 했어요. 숨어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이 므낫세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천마리의 운을 띱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자, 이게 천마디예요. 그러니까 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전도할 때 중요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먼저 허를 찌르는 이야기죠. 자기는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인지 몰랐어요. 기드온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큰 용사여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기드온한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아마도 기드온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뭐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도대체 있는 겁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천사에게 항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린 지금 다 미디안의 손에 버려졌고 넘겨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바알 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미디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도 바알 숭배를 계속했다. 이 1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기드온은 여호와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나온 거죠.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가르쳤으면서도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쳤으면서도 바알 숭배를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극심한 종교 혼합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바알 숭배를 계속했다.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부수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성경도 가르치지만 그 자식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면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같이 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급할 땐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표징을.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몇 번 표징을 보여주셨느냐? 제가 세보니까 6번이에요. 6번. 자, 첫 번째는요. 6장 17절에서 천사를 만나죠. 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드린 것을 사르는 걸 보고는 내가 여호와를 만났구나 라고 놀랍니다. 자, 근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기드온이요, 뭐라고 말하냐?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굉장히 약한 집안이고요. 그리고 나는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 말이요, 거짓말이에요, 요 말이. 기드온의 집안은요, 그렇게 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집안에요, 바알 숭배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잘 나가는, 한마디로 신사 집안인 거예요. 그 일본의 신사 같은 거예요. 신사 집안이고 기드온이 마음대로 나중에는 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걸 보면은 기드온도요, 그렇게 집안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드온의 변명이 이래요. 첫 번째 변명입니다. 첫 번째 표징에 연결돼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반론 이러한데 7년 된 둘째 송아지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네 집안은. 이 둘째 송아지가 학자들끼리 조금 논쟁이 있는데 송아지 2마리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가장 좋은 수송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7년 된 송아지로 나중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7년의 송아지는요, 뭐 완전의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당한 횟수가 바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의 나이랑
미디안한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한 횟수랑 똑같아요. 7년 동안 괴롭힘 받았고 7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번제를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이게 재밌는데 여호와께서요 두 번째로 계시를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네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끌어와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 허물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사자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기드온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꿈속에서 여호와를 만났다. 여호와에게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담대하게 행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요. 밤에 몰래 합니다. 27절 보니까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거 봐요. 작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또 그 성읍 사람들도 무서워해가지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 명령을 낮에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서워서 하긴 하되 밤에 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은 파괴됐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혀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드려져 있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할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본 광경이 이래요. 아니 바알상은 빠개져 있고 또 그 옆에 아세라상도 부서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아세라상을 부신 나무를 갖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7년 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7년 된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바알은 말이죠. 소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소의 형상을 한 신이에요. 근데 아세라상의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써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죽였다.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본 건요. 아세라상이 없어져 있고 그 아세라상 같은 나무가 땔감으로 다 타가지고 그 위에 소가 죽어서 번제로 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광경이냐? 이 7년 된 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의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아세라상은 땔감이 됐고 소는 죽어서 번제가 됐어요. 근데 바알은 하필이면 소의 형상을 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운명이에요. 바알은 죽었고 아세라는 불탔다.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도 야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지 신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짜고짜 기드온을 찾습니다. 얜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참 또 재미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안에 이 바알 신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부셨어요. 그러면 화가 단단히 났을 법한데도 화가 났는데도 일단은 부모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카바를 쳐줍니다. 이거를 보면 또 기드온이 그 집안에서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카바를 쳐주냐면은 자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 기드온이요 바알상을 부시고 나서 새롭게 동네에게서 별명을 얻는데 그게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이름에 여룻바알, 바알이 들어가요. 그럼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우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은 기드온이 죽겠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구냐? 바알과 싸우는 자다. 앞으로 좀 두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부신 것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정말 그 사람이 바알한테 죽임당하나 죽임 안 당하나 보자 이거죠. 두고 보자 이거예요. 니네가 죽이지 말고 두고 보자. 그래서요 아버지 요아스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죽을 죄예요. 바알상을 부신 거는. 이 죽을 죄를 지은 기드온을 카바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한 것도 틀린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커버를 쳐주니까요. 이 므낫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러는데 기드온을 살리면서 여호와를 이렇게 믿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정작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종교 혼합주의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바알을 뿌신 아들 카바를 쳐주지만 막상 자기 집에는 바알 신전이 있단 말이죠. 재밌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두 번째는 여호와가 꿈속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또 표징도 보았는데 두 번째는 또 망설이죠. 그래서 이 일을 낮에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했다. 밤에 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신중한 사람이냐 아니면 겁쟁이냐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성격은 겁쟁이에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굉장히 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환경에 나라의 문화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겼어요. 또 미디안 족속이 주변 민족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나팔을 불어요.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아세라 바알상을 부신 뒤로 미디안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호와에게 아마도 감동받은 것 같아요. 여호와에게 감동을 받아서 문제덩어리인 기드온이 소집하는 그 명령에 네 지파가 응합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죠. 네 개 지파가 모여요. 자, 이제 기드온이 어쩌다 보니까 이 미디안과 싸우는 사령관이 되게 생긴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사령관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지금 말이 웃기죠.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겁쟁이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게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희한한 시험을 하나님께 합니다. 양털만 적셔져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재밌죠, 지금? 이게 사람의 의심과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해요. 양털 시험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또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으니 곧 양털만 말랐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 있었더라. 기드온이 양털만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 시험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드온한테 이 네 번이나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바위에서 재물을 살랐어요. 두 번째 꿈속에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양털 시험 해주셨어요. 네 번째 두 번째 양털 시험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다 해주니까 기드온은요 제가 봤을 땐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기 싫어요. 겁쟁이란 말이에요. 싫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기드온이 4개 지파에서 병사를 소집을 했더니 병사가 총 32,000명에 모였어요. 32,000명. 많은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미디안 쪽 군사들은요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기드온이 큰 전쟁을 2번 치르는데 이 2번의 전쟁에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적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줄여주시는데, 자, 7장 9절을 보니까 지금 이게 5번째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만일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기를 두려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들어 보아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5번째 또 기드온한테 꿈속에서 계시를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요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이 사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질 것 같다라는 이 우려 속에 있다는 것을 한번 네 귀로 확인해 봐라라고 하면서 미디안 진영에 잠입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필이면은 기드온이 들어갔던 이 진영에 있는 미디안 병사 하나가요 자기 친구 병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 11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불하와 함게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하도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엄청난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와 함께 꿈을 말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장막을 덮었는데 장막이 무너졌어. 병사가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약탈하려고 왔잖아요. 그 굴러들어온 보리떡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장막은 자기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꿈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적군이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꿈 해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떡이 말이지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줬어. 이런 꿈 해석을 지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인 걸 또 기드온이 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엿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다못해 적군의 입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요. 그러면서도 전쟁 참여하는 미디안 백성들도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의 군인을 300명으로 줄여버려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집에 가. 그래서 22,000명이 집에 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 한번 물 마셔봐. 그랬는데 9,700명이 물을 그냥 핥아먹고요. 300명이 물을 떠먹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주의 깊은 300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소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소수. 만약에 300명이 물을 그냥 이렇게 핥아먹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골랐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소수를 원했어요. 왜냐?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의 정예 용사가 칼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들어간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되게 웃긴데요. 구호가 20절 보니까 이 구호가 사실은 미디안 군인들이 꿈 해몽할 때 들었던 단어거든요. 야, 그 떡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쳤던 이 300명의 구호가 뭐냐? 20절에 그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적군의 꿈 해몽에서 들었던 구호를 그대로 외칩니다. 봐라,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그러자 이 수십만의 미디안 백성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밤중이니까 밤중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횃불이 막 이리저리 휘둘러지니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둠 속의 그림자만 얼씬해도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하여 스리라와 베시다에 이르고,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신음소리 나고 칼소리 나고 막 비명소리를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전염이 된 거예요. 혼란과 공포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적수가 많다라는 수십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게 하도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패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기드온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자, 그 다음에 이 패잔병들이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패잔병들이 또 한 번 패주를 해요. 두 번째. 8장 10절을 보니까 자, 이 패잔병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 패잔병들 12만 명과 15,000명 하니까 13만 5천 명이죠. 얘네들이 또 기드온의 부대 앞에서 패배를 해버립니다. 패배를 해요. 그 기드온이요 두 번의 큰 대승을 거둡니다. 두 번의 큰 대승.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패잔병의 장군들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여요.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패잔병들의 우두머리까지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순식간에 그 수십만의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거죠. 기드온이. 아버지 집안의 불량배들 혹은 우상숭배자들한테 목숨을 위협당했던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 부셨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의 미디안 군인들로부터 승리시킨 겨우 4개의 지파 300여 명의 용사로 승리시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단번에 이 겁쟁이 기드온이 완전히 용맹한 하나님의 전사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 했던 말, 큰 용사여 라는 말이었죠. 이 말이 그대로 기드온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보면은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가지고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큰 용사가 된 것이죠. 큰 용사가. 이리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이 더 이상 기드온을 침략하지 못하게 돼요. 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공포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전염이 된 거예요. 와, 저 땅에는 기드온이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가면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수십만 명 몰고 갔는데 다 죽었어. 대장도 다 죽었어. 기드온 무서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눈치 보고 살던 이스라엘의 식민지 시대도 끝났다 이것이죠. 기드온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번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바위에서도 또 꿈에서도 양털에서 또 양털에서 또 적군의 꿈 해몽을 또 듣게 하시고 또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께 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대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들은요. 한 번만 이적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기적 봤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여러 번 봤다고 해서 한 번에 삼손이나 다윗처럼 용맹해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뒤에 이제 행적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기드온의 지금 몸값, 주가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절, 8장 22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와 대단하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알 제단 아세라상 부신 놈 어디 있어 나와봐 죽일 거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종하겠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말만 보면 멋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적중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말 그대로 바알을 부셔버렸어요 지금. 바알과 싸우는 자인 이 기드온이 어떠냐? 8장 3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었죠? 멜레크, 제데크.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고 제데크는 의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히브리어나 똑같죠? 아비가 뭐예요? 아빠거든요. 그럼 아비, 멜레크 뭘까요? 내 아빠는 왕이다란 뜻이에요. 내 아빠는 왕이다. 근데 잠깐만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기드온이. 자식의 이름을 내 아빠는 왕이다라고 지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소리죠. 근데 방금 23절에서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나나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 그랬죠? 그랬으면서 자기 아들을 내 아빠는 왕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기드온이요.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약간의 모순이 보여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어 하면서 아들의 이름은 내 아빠는 왕이야. 재밌죠? 나는 권력에 관심 없어. 내 아빠는 왕이야. 내 아빠는 왕아. 자, 이 첫 번째 기드온의 약점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결론적인 말인데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진 않는데 우상 숭배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순이 뭐냐? 이 기드온이요. 8장 24절부터 보면은 자 기드온이 말하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리품 중에 금 장식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기드온이 이 돈에도 관심 없을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금 전리품을 달라고 했을까? 25절을 보니까 우리가요. 아유 이제 기드온 씨는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드리리이다 하면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가운데 던졌으니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요. 뭘 만들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에요.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에봇이 누가 입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면 에봇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레위 지파한테 필요한 거고 레위 지파가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죠. 죽었다 깨어나도 제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왜 에봇을 만들죠? 하필이면 온 백성한테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는 사람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럼 그 에봇을 사실 누가 입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말고는 입을 만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난 권력에 관심 없어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 교황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 종교 지도자 관심 없어요. 그러나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왜 레위 지파도 아닌 므낫세 지파가 에봇을 만들까? 이게 기드온에게서 보여주는 이상한 점, 두 번째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이 27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백성들이 에봇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숭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물 자체가 지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도리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우상이 지금 표현된 게 에봇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8장 30절을 보면은 기드온이요 아내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많았다. 정치 권력도 관심 없고 종교 권력도 관심 없는데 아내는 많았다고 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일부 다처는 이스라엘 백성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허용된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죠. 왜냐면 이때는 아이를 낳다가 또 아내가 죽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한 번 지면은 자기 아내가 막 탈취물로 잡혀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많이 두기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자를 많이 뒀는데 이 사람은 좀 심해요.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하는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70이다. 그러면요 아들만 70이에요. 그럼 기드온의 아내들은 아들만 낳겠어요? 아니죠. 보통 남자 대 여자가 100대 110이거든요. 그럼 딸도 한 70명 이상은 됐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한 140명이 넘는 거예요. 다시 자식들이 14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여자들이 몇 명일까? 한 명당 2명씩 낳았다 그래도 아내가 70명. 3명씩 낳았다 그러면은 거의 막 4, 50명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자에 무지하게 많았어요, 기드온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기드온이? 이 당시에는요, 이 부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 여러분, 부의 상징이라는 거 좋아하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부의 상징이 얼마나 아내가 많은가예요. 돈 자랑,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는가. 이게 이 당시에 남자가 자기를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세 번째 모순된 행동이에요. 첫 번째, 자식 이름 이상하게 지은 거. 두 번째, 에봇 만든 거. 세 번째,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둔 거.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 70명이면 서로 지들끼리 형제 이름이나 외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끼리 뭐가 생길까요? 우리 아빠가 대놓고 왕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빠를 왕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그 왕의 그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0명끼리 뭐가 있었냐면은 엄마들이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암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자식, 그 황당한 이름 가진 아비멜렉이 나머지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 형제 골육을 그냥 상잔해버렸어요. 골육 상잔의 비극.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요 자식 교육에서 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 교육을 못해요. 신앙교육을. 지금 이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행한 그래서 영웅이 된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교육시켰어야 되는데 자식이 많으니 아니 한 명 교육도 힘든데 신앙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이 세겜의 첩이 낳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얼마나 이 나쁘냐. 나머지 형제를 전부 다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다는 건 아비멜렉이 신앙교육을 전혀 지금 뭐 아버지한테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을지 몰라도 전혀 삶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위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걸 보고는 아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달라도 되나? 아마 이런 것을 아비멜렉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내 형제를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을 하냐? 이 여룻발의 아들이 70명인데 이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니네들을 다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세겜 사람이 나 하나가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는 게 나으냐? 나는 너네들 세겜 사람이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이요. 세겜 사람이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황당한 짓을 계속하는데 9장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를 고용을 하는데 이 불량배를 고용한 돈이 또 어디서 난 돈이냐?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이 바알브릿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브릿이. 한마디로 바알 신전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불량배를 고용해서 자기 아버지 형제들 학살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왜 아빠만 멜렉이야? 나도 멜렉이어야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결국 기드온이 얻은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만둘까요? 안 될까요? 안 두시겠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게 아비멜렉의 유혹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도 죽임당하고 그 세겜 성읍이 공격당하고 세겜 막루는 불에 타 죽은 남녀가 1000명에 이르러요. 9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막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막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이르고 쭉쭉쭉 넘어가서요. 결국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여룻바알의 자식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50절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성읍 백성들이 또 망대로 도망하였는지라. 이번에도 한번 세겜 막루 불태워버린 것처럼 저 데베스 망대도 불태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불 지르려고 아비멜렉이 망루에 가까이 가는데 망대 위에 올라갔던 여자 하나가 맷돌을 던졌어요. 여자 조심해야 돼요. 맷돌을 던졌는데 이 떨어지는 맷돌에 머리가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 때도 그렇지만 드보라 때는 이 시세라가 말뚝이 그냥 관통을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5번째 사사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조심,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한마디로 그게 깨진 거죠. 깨져서 마지막에 자기한테 치명상을 입은 걸 알자 아비멜렉이 54절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한테 죽었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결국 이 아비멜렉의 골육상잔의 이 권력 잔치는요 3년 만에 끝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르다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다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영웅 죽었네 이거예요. 영웅이 아니네. 무슨 맷돌 맞아 죽어. 영웅이 아니네. 이러면서 교주가 죽자 해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가서 8장 34~5를 보니까요. 3부터 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 받았을 때 뭐 좋다 뭐 찬송할 땐 언제고 기드온 죽으니까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 기드온의 집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기드온은 결국 자기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경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아비멜렉 죽고 기드온 집안은 그냥 망한 거예요. 자식 다 죽고 하나 남은 그 아비멜렉도 막루에서 죽고요. 요담 하나가 살아남았죠. 막내 아들 요담 하나 살아남았어요. 요담 하나 막내 아들 그게 아마 하나님이 기드온 집안에 남겨두신 은혜 같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 살려놓으신 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도리어 죽임당하고 아비멜렉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다시 숭배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이게 인간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한테도 또 그의 사자인 기드온한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사사기에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반복되는 상황.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얼마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또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6.25 때 하나님께 제발 우리 이 남한을 한반도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셔가지고 남한을 구해주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70년도 안 지났는데, 7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교회나 이 불신자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베푼 은혜, 학교 세워주고, 또 병원 세워주고, 또 회사 일으켜주고, 청년운동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나라를 보안을 지켜주고, 안보를 지켜주고, 모든 은혜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잊었죠. 다 잊었고요. 또 미국이 베푼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덕택에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자유는 누가 주셨고, 법치는 누가 주셨고, 평화는 누가 주셨어? 급할 때만 여호와 샬롬이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구원받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의 영웅이 기드온이었어요. 혼탁한 시대의 혼탁한 영웅.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현대적인 시대에 가장 또 현대적인 영웅이에요, 기드온이. 그 시대의 그 영웅이에요. 당대 이스라엘 어땠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가르치고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신전 깼다고 그 아들 죽이자.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믿자, 성경 믿자 하면서도 막상 종교다원주의에다가, 그죠? 무슨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그러고, 성경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전도 하나입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맨날 교회 모여서 찬송은 하죠. 근데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삽니까? 안 산단 말이죠. 또, 기드온은 또 어때요? 기드온은 굉장한 겁쟁이에요, 굉장한 겁쟁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든 불로 보여주든 물로 보여주든 꿈에서 나타나든 계시를 내리든 천사를 보내든 전부 의심합니다. 겁쟁이는 겁쟁이.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죠.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도 다들 겁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제가 이 자유와 평화와 또 인권이 보장된 이 한국 치안이 좋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합니까? 차라리 전쟁이 낫지. 이런 건가요? 다 구원해주고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돈을 벌어 했죠. 이게 기드온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쟁이 기드온, 이적을 보고도 수차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망설인 기드온, 영웅이 하나님이 영웅을 만들어줬어요. 그냥 기드온 싫다고 하는 거를 영웅을 만들어줬어요. 큰 용사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영웅이 된 뒤에는 어땠나요?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지었죠. 내 아빠는 왕이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식 이름은 아빠는 왕이야. 돈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숭배했죠. 왜 제사장도 아닌데 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쓸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럼 세 번째, 왜 이렇게 또 여자는 많은 거야, 이 사람? 나는 잘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여자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이. 대놓고 정치 안 해요. 대놓고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파가 안 되니까. 하지만 에봇도 만들었고 여자도 많이 두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점,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저렇게 사탄 신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불량별 고용해서 전부 다 싹쓸이 학살시킬 생각을 어떻게 자식 머리에서 저게 나올까?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 근데 제가 이런 기드온의 이 단점들을 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고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기드온을 골랐을까? 이 기드온이요, 단점도 있지만 또 그에 걸맞는 장점도 있어요. 의심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겁도 많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지난번 드보라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쟁에서 지금 대장으로 세워졌다가 진다는 건 그냥 잔인하게 죽임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적군은 수십만 명인데 겨우 3만 2천 명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병력 차이가 몇 배가 나는데, 그것도 만약에 전쟁 나섰다가 지면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코 베이고 눈 뽑히고 목 잘리고 효수되겠죠.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될 거를 알면서도 자기 민족한테도 죽을 뻔했으니까, 바알산 깼다가 기드온이 그랬음에도 대장으로 나섰어요. 기드온이 겁쟁이지만요, 벌벌 떨면서 한 걸음 앞으로 전진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짜내서 냈던 사람이에요. 수십만의 대군 앞에 300명을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겁쟁이지만 시키면 한다예요. 겁쟁이지만 시키면 한다. 망설이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하긴 한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간 사람이에요. 성경이요, 솔직히 요나도 별로 언급이 안 되긴 하지만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한 번씩 영웅적 인물로 언급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언급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급한 여호와가 보낸 사람으로 구약에 언급돼 있어요. 기드온이. 사무엘이 언급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시키려고 보낸 사람. 그게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익히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한 사람이 또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천국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기 두려움을 극복해서 이 천국의 무리에 성도의 무리에 합류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느냐? 당대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할 줄 아는 사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적 베푸셨는데 그 이적 어디 갔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야기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당대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셨어요. 두려워하지만 실천하는 인물. 망설이지만 실천하는 인물. 얼마나 기드온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 우상 숭배와 싸웠을까도 생각이 돼요. 차라리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난 여자 많이 거느린다. 차라리 내가 제사장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애복 갖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드온이 자기 내면에서 이 우상과 갈등했을까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깔끔히 떨쳐내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사기의 사사죠. 그래서 골치 아프기로는 골 때리기로는 삼손과 1, 2위를 다투는 사사예요. 사사기에서 골 때리기로 1, 2위를 다투는 사사예요. 기드온이냐 삼손이냐 이 두 명이에요. 삼손은 약간 대놓고 천방지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면은 기드온은 안 할 것 같으면서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사사, 이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랑 비교하면은 엄청난 결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기드온은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많은 남편을 두었다? 그런 언급 없어요. 훌륭한 사사이면서 훌륭한 아내였어요.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전리품 걷어가지고 애봇 만들었다. 정치 권력을 휘둘렀다. 자기 자식들을 남편 가지고 많이 두었다.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이런 언급이 성경에 안 나와요. 드보라는 장점만 언급돼요. 하필이면은 바로 앞에 드보라가 있어가지고 제일 비교되죠. 남자이면서도. 슬프게도 이스라엘을 본인의 손으로 구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냥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헌신적인 용맹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이 속까지 완전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감히 바알 숭배를 기드온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여호와 숭배 끝, 바알 숭배 시작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솔로몬도 좀 그렇지만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과는 참 비교 대조가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는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정말 참다운 왕이 없다. 왕다운 왕이 없다. 왕은 많은데 왕다운 왕이 없다.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서 정말 현대적인 세상에 현대적인 영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쾌락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쾌락과 싸우면서 그래도 명령 받으면 실천하는 인물. 명령을 받았으면 실천은 하는 인물. 애봇도 만들고 자식 교육도 실패했고 금으로 전리품 낭비도 하고 자식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지만 권력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야, 참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드온이 가졌던 단점들, 그게 또 4단점이거든요. 4단점. 제가 딱 보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보니까요. 고칠게요. 2개예요, 2개. 하나, 기드온이 뭘 많이 합니까? 하나님한테 망설임과 의심, 겁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사람 진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할 때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으면은 그걸로 딱 정리하고 2번, 3번, 4번, 5, 6번 계속 물어보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주셨어요.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결단했다면요, 뒤돌아보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니면 성도로 교인으로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얼마나 이 기도원을 끌고 가느라 하나님께서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2번째, 사람이 진짜 나약할 때가 언제냐? 영웅적 승리에 도취됐을 때. 자, 가장 내실이 다져져야 될 때가 언제냐? 가장 성공했을 때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가 정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지, 아니면 종교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지, 지도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하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자식 교육에, 또 내 자신의 신앙에 문제는 없는지, 가장 잘 나갈 때, 영웅적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멋있게 구원하고 집안을 잃어버렸잖아요, 기도원이. 그 사람이 제일 나약할 때가 승리하고 나서인데, 이 승리의 도취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방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하면은 한번 결단하면 뒤돌아보지 말자. 2번째, 가장 성공했을 때가 또 가장 내실을 다져야 될 때다. 조심해야 될 때다.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기도원이 집안이 망했어요. 드보라만한 사사가 없죠, 여러분? 저희 기도원과 드보라 비교하니까 바로 한 주 차로 설교를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 남자들은 무력을 잘 쓴단 말이에요. 칼을 잘 써요. 그럼 여자를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요, 여자의 장점이 뭐냐? 바로 믿음과 용기예요. 믿음과 용기에서는 사사기에서 드보라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과 용기에서는. 여러분, 삼손같이 힘센 사람이 적군 쳐 죽이는 거를 용맹하다라고 하는 거랑, 드보라 같은 여자가 저 적군을 전부 다 쳐부시자, 일어나자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용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힘센 사람이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이 결단해서 우뚝 서는 거, 뭐가 더 용맹하다고 했을까? 바로 당연하지만 부자거든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를 용맹하다고 하지 않아요. 못할 것 같지만 해내기 때문에 용맹한 거거든요.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용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장점이 뭐냐?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바로 용기,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이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부름받은 겁쟁이 사사 기드온. 제목에 다 들어가죠, 설교가? 여러분은 어떠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연약한 인간, 또 수많은 미혹과 우상에 휘둘리는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모범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섰던 기도원을 떠올리며 우리가 또 기도원과 같은 연약한 모습은 없진 않는지, 또 나는 부르면 나갈 수는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셨습니다. 남자인 기드온과 여자인 사사 드보라, 이 2명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혼탁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